우리는 지난주에 그 산상설교의 팔복 중에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이고 또 어떤 자가 가장 행복한 자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마음이 가난한 자이고 애통하는 자이고 또 온유한 자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 화평케 하는 자이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가장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한 자와 반대입니다. 세상에서 행복한 자는 일단 돈이 많아야 되고 또 강해야 되고 또 항상 웃는 그런 자들이어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에 나오는 상품들은 이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서 새롭게 생기는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팔복 중에서 세 가지 복인 이 마음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와 온유한 자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고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팔복 중에서 세 가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또 긍휼히 여기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누가복음에는 그냥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로 되어 있습니다. 배고픈 자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굶주린 난민들이 많이 있고 아프리카에 기근으로 인해서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이 많이 있고 북한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북한 사람들이 탈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굶주림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굶주린 사람이 행복하다 하는 것은 역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줄이고 목마른 자 앞에 의라는 말이 더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이 목마른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게 어떤 겁니까? 먼저 아닌 것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금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미국 타임지지에서 표지 인물로 선정을 하는데 이번에 그 미투 운동에 동참한 여성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미투 운동이 뭔가 하면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당당하게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 진실을 밝히는 그런 운동을 말합니다. 또 독재와 불법과 이 군사 정권에 항거를 해서 이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이제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죽었는데요. 그리고 대기업의 행포와 이 갑질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서 이 공의를 실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훌륭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복되고 또 그들이 이제 배부를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훌륭하고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복되고 또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걸 이제 말하는 겁니까? 먼저 의가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성경에서 의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노마서에서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의라고 성경에서 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걸 이제 여기서 이제 의라고 이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줄이고 목마른다고 하는 것은 이 다른 것으로 대치될 수 없는 욕구를 말합니다. 배고프거나 이 목마른 것은 필수적인 욕구이고 가장 간절하게 열망을 합니다. 이 욕구가 채워지기 전에는 만족이 없어요. 이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배고프면 공부가 안 돼요. 배고파. 계속 이렇게 책을 봐도 자꾸 빵이나 이렇게 피자나 이런 게 자꾸 보이고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목이 너무 말라요. 그러면 일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 먹고 물을 마시고 그래서 갈증을 해소하고 배를 채운 후에 공부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가 고프거나 이 목이 마른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다른 의미 있는 일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열망하고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어떤 자냐?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이렇게 사모하고 거기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유명 브랜드 옷이나 멋진 외모나 또 많은 돈이나 세상의 재미나 성공이나 인기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러는 동안 이제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 이제 배고픈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것 좀 드시라고 하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음식이 자신의 양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본인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음식을 먹죠. 그런데 예수님께 진짜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였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께서 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막 붙들고 말리면서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막 말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여겼습니다. 또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막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순종을 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먼저인 겁니다. 이게 이제 의에 줄이고 이제 목마른 겁니다. 예를 더 들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제 그의 스승인 그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 더 이제 몰려드는 것을 보면서 그 세례 요한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렇게 유명하게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이렇게 모여들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더 잘 돼야 되고 나는 그냥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사라져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를 더 우선적으로 이제 여기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이 병들어서 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바울은 그때 막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병도 들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때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근데 주님의 이름이 높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에서 성전에서 사모하는 열심히 자기를 삼키려고 한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하면 그 어떤 사모함이 자기를 삼킬 정도로 그렇게 간절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있는 존재는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그래요. 어린 아이들 보면 배고프면 언제나 어디서나 울어제낍니다. 달라고, 젖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그냥 지금은 조용해야 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울면 안 돼. 소용이 없어요. 배고프면 달라고 울어댑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는 이렇게 다 먹으려고 그래요. 먹으려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런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 채워지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요. 다른 만족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래 어떤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 평안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신자이고 그리스도인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교회 직분도 있는데 이런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무런 갈급함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들어도, 은혜를 안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내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돈 없으면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하나님 은혜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걸 몰라도, 이게 안 이루어져도 아무런 어떤 어려움이 없다면 이 사람은 이제 신자가 아닌 겁니다. 신자로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런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는 자들이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 세상적인 것에 목마르고 줄이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돈이든 성공이든 승진이든 외모든 인기든지 이런 것에 목말라고 배고파하는 사람은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진정한 행복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인데 행복하지 않다면, 신자예요. 근데 행복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다면 이 세상적인 것에 목말라하고 굶주려 있지 않나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자인데 이 세상적인 것에 목말라 한다면 진짜 불행한 자예요. 성도인데 세상 것에 너무 목말라 있어요. 너무 돈이든지 어떤 외모든지 사람들의 인정이든 거기에 너무 목말라 한다면 비참한 자라는 겁니다. 요즘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하나도 없고 그냥 화만 나고 불평만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미워요. 그렇게 믿다면 내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 무엇에 배고파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세상적인 그 남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떤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내가 너무 목말라고 이렇게 배고파해가지고 그게 안 채워져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고 그리고 이렇게 기쁨이 없고 누굴 미워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욕심을 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진짜 지금 목말라 하는데 이게 안 채워져가지고 화를 내는 건지, 아니면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게 세상적인 어떤 거기에 지금 목말라하고 지금 배고파서 지금 이렇게 좀 화를 내고 기쁨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갈망하는 자는 체험을 받고 만족하고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솟아나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뜻에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넘치도록 솟아나는 그런 성령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안에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여기 왜 왔는지, 우물가에 왜 왔는지 그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람들을 피했는데 지금은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이렇게 거짓으로 돈을 받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돈에 아주 굉장히 매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배부른다는 겁니다. 만족 있고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큰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간절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큰 상을 준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그 시편 18장을 살펴봤는데 같은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시리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관계에 갈망을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큰 상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당연하게 안 여겨요. 네가 나를 찾았어? 네가 은혜를 갈망하고 있니? 하나님 관계에 네가 지금 이렇게 그걸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 그러면서 뭐 그걸 갚아주신 거예요. 보상을 해주시고 큰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로 갚아주세요. 우리는 조금 헌신했는데 조금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욕심을 조금 내려놨는데 하나님 너무 많은 것, 너무 큰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시편 42장에 보면 우리가 방금 찬양한 곡이 있기도 한데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결코 실망하거나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을 때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큰 상을 주셔서 절대로 비참하지 않도록 불행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가 이제 뭐 하나님 안 찾고 다른 이게 뭐 다른 눈에 보이는 거 세상적인 거에 막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그리워하고 그게 안 되면 막 그 기도도 안 하려고 하고 성경도 안 읽으려고 하고 막 기도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 사람 불행한 거예요. 만족이 없어. 만족이 제일 비참한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막는 어떤 죄나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 그걸 제일 우선하고 이런 자들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배부르게 하시는, 만족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겁니다. 확신해. 하나님 확실하게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이 긍휼히 여기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이 불쌍히 여기거나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연말이나 성탄절이 다가오면 키다리 아저씨 혹은 뭐 이름 없는 천사라고 이 동사무소나 구청 이 복지과에 쌀 뭐 100포대 그리고 저금통으로 이렇게 한 해 모았던 수백만 원의 이런 돈을 무명으로 이렇게 기탁을 해서 불안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매년마다 있습니다. 이 소방대원들은 화재가 난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다치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아이들, 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 중에서 휴가를 내어서 아프리카 내전이 있는 그런 오지에 가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병을 고쳐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 귀해요. 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앞에 예로든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그게 다 가치가 있어요.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런 경우를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게 어떤 겁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긍휼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고 돌아가는 중에 자기에게 100다니오는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1만 달란트하고 100다나리온은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1만 달란트가 한 100억 원이라면 그 100데나리온은 한 뭐 10만 원 뭐 그 정도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는데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주인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1만 달란트 다 갚기 전에는 이 감옥에서 못 나온다.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런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형제를 몇 번씩이나 용서를 해 주면 되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몇 번 정도 이렇게 봐주면 되냐? 몇 번 정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 되냐? 70번씩 7번 이라도 용서를 해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수없이 70번씩 7번이 아니라 뭐 너무나 많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용서하세요. 용서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욕심으로 살고 죄를 지어도 이렇게 심판받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많은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또 긍휼을 베푸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윤리적으로 그게 옳기 때문에 선행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자기의 선행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제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선행을 기억해요. 그리고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꼭 이제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입으로는 얘기를 안 해도 속으로 굉장한 어떤 이렇게 어떤 만족을 느끼고 그걸 자랑으로 이제 여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이게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사람들 양과 염소를 이렇게 딱 두 분류로 이제 나누십니다. 그러고 나서 먼저 그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힐 때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이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안 했냐고 우리는 다 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그 양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말랄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냐고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소자에게 아주 고난 가운데 있는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선행을 했어요. 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왜 우리가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선행을 자랑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 양쪽, 이 양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그 긍휼을 이제 베풀면서 베풀면서 이렇게 선행을 너희들이 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자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억을 이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이렇게 이게 옳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은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그걸 이렇게 자랑으로 여기는데 이게 하나님의 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사람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섬기면서 나는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런 수고와 섬김을 하면서 자랑을 하거나 칭찬을 받거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게 전혀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기고 수고를 하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나는 죄 짓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은데 주위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도와주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의미가 없고 이게 뭐 잘못다 그 얘기 아니라 나는 많은 것을 가졌고 남들은 이제 그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적게 가졌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옳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믿는 사람 그런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동기로 하면 그걸 이제 자랑으로 여기게 돼요. 그걸 자꾸 기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옳은 일을 했지. 내가 착한 일을 했지. 그러면서 그걸로 이제 이렇게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동기로 합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 않으셨는가? 내가 이런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당연히 내가 이렇게 섬기고 수고를 하는 건 당연하지.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긍휼을 베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친하지 않고 잘 모르고 원수까지도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자들이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윤리적인 동기로 한다면 자기 친한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큰 은혜, 1만 달란트의 엄청난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구를 안 가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수까지도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동기로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한 후에 자랑하거나 칭찬을 받거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며 다시 허리에 띠를 띠고 다시 수고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남을 섬기고 수고를 했는데 누가 기억을 안 해, 안 알아줘요. 내가 다시 하나 보라. 다시는 안 한다. 괜히 했네. 이건 이게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막 수고를 하고 섬겼는데 막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더라도 그냥 아무 말 없이 다시 그냥 허리띠 두르고 다시 겸손하게 섬기는 거죠. 다시 계속 은혜를 베푸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25절에도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도 긍휼을 베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큰 긍휼을 받아서 이제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푼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긍휼을 베푸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남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건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네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이거 섬겼구나. 그러면서 더 큰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큰 긍휼을 받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라면 남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다시 풍성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 받을 때만 긍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긍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은 후에도 죄를 지어요.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죄 용서가 얼마나 필요하고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 우리에게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긍휼히 여기는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참 이렇게 용납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렵고 이제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참 저 사람은 안 된다. 그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죄를 용서를 받았나. 1만 달란트 엄청난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시면서 다 그걸 용서하셨지. 근데 나에게 조금 이렇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실망을 시키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사람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그런 자가 이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된 자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게 어떤 겁니까? 마음이 정직하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옳은 말을 하고 양심대로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부끄러운 것까지 다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이 제품을 팔았는데 제품에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사장이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제품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 보상해 주겠다고 이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의 비리가 너무 심해요. 근데 그곳에 속한 한 사람이 양심선언을 해요. 그래서 내가 속한 이 단체가 얼마나 비리와 부패가 있는지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참 마음이 청결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나름대로 참 훌륭해요. 참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떤 게 이 마음이 이제 청결한 겁니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는 내용이 나와요. 6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고 사람이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한 것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한탄을 하세요. 후회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지적이고 똑똑할 수는 있지만 마음이 청결해지지는 않습니다. 명상을 많이 하면 불교도 이제 비슷한데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명상을 오래 하고 절에 가서 이렇게 오랜 시간 자정하고 가만히 눈 감고 있고 또 108번 또 이렇게 막 절을 하고 이러면 이제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게 흙탕물이 시간 지나면 이렇게 알갱이들이 이제 바닥으로 내려와서 깨끗하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극을 주면 유혹이 오고 이러면 다시 또 흙탕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다시 또 이제 더러워지고 어두워져 이제 버립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이게 청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왜 죽으셨는가? 왜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것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거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고 욕심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없어요. 욕심이 없어야 마음이 청결한데 이 십자가에 우리 마음을, 우리 욕심을 못 박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만이 마음이 청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이선적이 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욕심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자예요. 그리스도인데 거짓말을 하고 위선적일 때가 있고 두 마음을 품고 욕심을 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데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데 뭐 거짓말을 해요. 두 마음을 품어요. 욕심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욕심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가운데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소리를 치니까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욕심에 지배되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막 소리를 쳐요.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향을 이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욕심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이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건 분명해. 이걸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욕심에 막 소리치는 막 우리 충동질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욕심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마음이 가득해지고 신앙이 좋을 때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깨끗한 게 느껴져요. 깨끗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욕심에 덜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깨끗해지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직접 본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어요.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네가 나를 보면 죽는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만나주셨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안아주셨다. 그래서 어떤 그 청소년은 그 캠프에서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누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강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증거들을 보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이 불가능했던 일이 이렇게 풀리는 걸 통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될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바꾸셨구나.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그런 증거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경험을 이제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온 삶에서 느끼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이제 보는 거죠. 우리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비상한 겁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모임을 하고 그런데 누구는 막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막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막 그런데 나는 전혀 그런 게 없다면 너무 비참한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찾아왔는데 나는 전혀 그걸 못 느낀다. 그러면 참 너무나도 불쌍한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죄와 욕심과 이 간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와 욕심과 어떤 음란한 거나 또 이렇게 악한 거나 이런 게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못 느끼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고 영적인 사고를 못하게 돼요. 마음에 딱 죄와 욕심이 딱 들어와 버리면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영적인 어떤 사고가 안 돼요.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다고 하지만 그 성도인데 믿는 사람인데 마음이 죄로 다 어두워지면 아주 어리석어져요. 어리석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뻔한 거짓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초등학생도 그런 거짓말 안 하는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다 어두워지면 얼마나 미련하게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렇게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 어두워지는 거, 그게 그만큼 심각하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못 느껴요. 하나님 이제 진노하실 때 느껴요. 아, 내가 지금 진노를 받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심판을 하시는구나. 그때서야 그걸 이제 깨닫는데 너무 이제 늦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 더러워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이고 비참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이게 돈 손해보고 아예 좀 욕 먹고 아예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뭔가 잃어버리고 그러는 게 낫지. 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못 느낀다. 하나님을 이렇게 보지 못한다. 경험하지 못한다. 이건 가장 큰 불행이고 가장 비참한 일인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느끼면서 또 하나님을 느끼면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 그런다고 뭐 돈이 나오나? 뭐 마음이 청결하면 뭐 복권이 당첨될 복권이 눈에 보이나? 또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청결하면 그러면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배가 뒤집히거나 산에서 조난을 당했는데 119가 바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119가 바로 오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연락이 되면 두렵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고기 낚시 배하고 큰 어떤 배하고 충돌이 돼서 배가 뒤집히고 그래서 그 배 안에 이렇게 갇힌 사람이 막 119에 연락을 했는데 이게 빨리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막 2시간 동안 물속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연락이 되고 그리고 빨리 이렇게 구조하러 오고 이러면 이제 염려할 게 이제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게 느껴지면 염려할 게 없다는 겁니다.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껴지면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라. 이런 고백이 나오면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인도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셔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어두워요. 그리고 마음이 더러워졌어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어떤 심판만 느껴지지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느껴지면 그냥 침몰하는 겁니다. 산에서 조난당해서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처럼 그냥 배가 뒤집혀서 그냥 거기서 구조받지 못하고 끝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럼 그냥 그 가운데서 그냥 끝나는 거죠. 비참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고 가장 복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느껴져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보이는 거예요. 가장 복된 자예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복을 살펴봤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긍휼히 여기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목마르고 이렇게 배고파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목말라하고 갈급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세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기에 대해서 막 굶주리고 배고파하고 이게 아니면 내가 밥도 먹을 수도 없고 내가 잠도 잘 수도 없고 입이 손에 안 잡히고 그럽니까? 그런 자가 신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을 봐도 이 세상과 세상 재미와 어떤 막 이렇게 세상 어떤 이렇게 어떤 쾌락과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뭐 돈인과 뭐 성공과 이런 데는 너무 막 마음이 갈급해요. 너무 막 배고파요. 막 그거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 배고픔이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말씀 안 봐도 괜찮고 기도가 안 돼도 상관없고 예배를 한번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나 이제 잘 지낸다면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임신한 부인들 같은 경우 그 임신하고 나서 계속 이제 막 작은 태아가 생겼는데도 몸에 변화가 있고 막 어지럽고 막 구토 증상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그게 없어요. 물론 이제 적응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유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부터 아무런 이렇게 뭐 구토 증세도 없고 뭐 어지러움 증세도 없고 너무 편할 때가 있어요. 그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생명이 이제 없으니까 다시 이제 어떤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증상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신자라면 의에 대해서 굶주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모함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떤 갈망하는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게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 맞지 않다. 이 죄와 욕심 이게 하나님 관계에 이게 해가 된다. 그러면 그걸 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배고픔들,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앞만 봐도 내가 이게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보니까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고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뜻에 대한 이런 갈급함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내가 신자예요 보니까 신자하고 그리스도인 믿음이 좀 약하긴 하지만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난 신자인데 보니까 막 스포츠나 드라마나 영화나 또 세상 재미에는 너무 목말라 하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게 너무 약하다, 적다. 그러면 회개해야죠. 내가 이 신자답지 못하구나. 내가 이 세상에 다 마음이 빼앗겨 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내가 최근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쁨 없이 지냈는데 보니까 이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그랬구나.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내가 굶주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이런 자가 배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자를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불행하도록 비참하게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시고 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려고 합니까? 내가 참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고 밉고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까? 단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이런 자가 신자라는 겁니다. 신자. 우리가 신자인데 우리에게 그런 게 없다. 그런 게 너무 이렇게 막 원칙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이렇게 판단하고 막 미워하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용서를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면 내가 좀 긍휼히 여기는 자인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회개하고 참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자답게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엄하게 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마음이 청결합니까? 이런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 어두워지는 거, 그걸 가장 두려워해서 우리 마음이 항상 청결한 자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느끼는 겁니다. 항상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보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